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우려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말의 여가는 영어의 레저입니다. 레저라는 레저 산업이 또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레저라는 그 단어는 헬라말, 그리스말 스콜레에서 유래됐습니다. 스콜레라는 말은 이제 우리 요즘에 쓰는 말은 스쿨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여가를 보낸다는 것에 안식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실천해야 될 진리를 학습한다. 거기에 바로 여가의 의미가 있다. 레저는 원래 그 말이 스콜레라는 헬라 말로 유래되었고 지금은 그게 스쿨, 학교.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여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배워야 될 것을 학습하는 것을 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안식으로 초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말은 우리가 시골에 쟁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쟁기를 메고 한 마리가 밭을 갈고 이러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 반드시 두 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하나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소가 메고 하나는 초보, 송아지를 각 벗어난 소가 메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 주님의 삶의 방법을 배우면은 참 순탄하고 쉬울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학습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우리는 언제 수고가 시작됐냐면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에서부터 수고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남성들은 노동의 수고, 이마에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취하리니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전도서에는 그 만물의 피곤하고 수고를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일을 하는 이유를 모를 때 그때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더 힘들다는 말씀을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은 더 피곤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면서 일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자기 삶을 해고하면서 적어놨던 컴패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13장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어떤 걸 해봐도 무엇을 얻어봐도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좌절과 혼란과 고통의 원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서 그 이유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에서 만나는 혼란과 좌절은 우선순위를 잘못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먼저 집어넣어야 될 걸 하지 않고
이 순서가 엉클어지면 삶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있을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6일 동안 있을 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이 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칭이 됩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이 돼요.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명하셨지만은 넷째 날에는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을 보시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마지막에는 항상 감탄사로 끝납니다. 오, 원더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마지막이 되는데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는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의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합니다. 그냥 좋았더라가 있지 않고 창세기 1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이런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 출산용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정작 그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지으시고 최고의 극상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므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는데 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성취감에 의해서 안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은 처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갑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일하고 월화수목금토 일이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일,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첫날 눈을 딱 뜨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일곱째 날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에 쉰 게 아니고 눈을 딱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안식일 날은 빨간 글씨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안식일은 생명선이다. 무슨 선이라고요? 생명선이에요. 교통신호를 안 지키면은 빨간 멈춤에 걸어가다가 보면은 사고를 당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바로 우리의 생명선과 같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여행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첫째가 안전입니다. 여행에서 두 번째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치 못하는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름 행사가 있을 동안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또 캠프를 가고 학생들이 가고. 제가 신학교 교육전도사를 나갔는데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여름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학교에서 크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중고등부 담임 교역자였고 그 친구도 중등부를 맡았어요. 큰 교회 갔기 때문에 중고등부 분리되어 있는데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여학생이 익사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간 수련회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수습이 됐다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으면서 정말 수련회 가기 전에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해야 되겠구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바로 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고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올 때가 청년부가 수련회 갈 때요. 그래서 휴가 나오는 김에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자매가 북한강에서 휩쓸려 갈 때 수영해서
그 여자 청년 자매를 구해내고 본인은 기진맥진해서 그냥 익사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사고가, 장례가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본인의 그 아픈 심정을 나중에 글로 표현했더라고. 아들이 청년부 수련회 따라갔다가 죽었는데 강단을 비울 수가 없어서 참 피눈물을 머금고도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다. 그게 목회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웃음을 줬던,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던 그 코미디언 70년대 이주일 씨가 있어요. 그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왜 담배를 그렇게 피우지 말라고 했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피웠을까?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원도 고성 거진 출신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름 없는 그런 이제 무대에서 이제 사회를 보다가 하춘아라는 가수가 1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자신이 다쳐가면서 그 여자 가수를 등에 업고 구출해냈어요. 그러니까 하춘아는 공연할 때마다 다른 사회자는 안 쓰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주일 씨를 써야 된다. 그러다가 SBS 방송국이 개설되면서 김경태 장로님이 그 코미디 전망대에 프로듀서예요. 김경태 장로님한테 발탁되어서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김경태 장로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아내한테 자기 장례 예배는 누가 사회 보고 설교하고 기도해달라고 다 짜놓을 만큼 믿음이 좋았던 분이 프로듀서인데 그 코미디 전망대에 발탁되면서 갑작스럽게 일약 스타가 됐는데 얼마 만에 스타가 됐냐면 2주일 만에 됐어요. 2주 만에 떴다. 그래서 2주일이 돈도 벌고 인기도 얻었는데 아들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갖고 차를 사달라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7대 독자 외아들인데 차는 안 된다 그랬더니 아빠 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운전했어요. 미국의 교통 상황하고 우리나라는 달라. 안 사줬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약해요. 엄마가 아버지 몰래 사줬어요. 28살에 미국 유학도 마치고 이제 혼사가 오고 가는 그 좋은 시점에 내일이면 이제 공항에 가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전날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무대에 섰어요. 사고로 아들을 잃고도 남을 웃겨야 돼. 그 직업입니다. 그분이 담배를 못 버리는 이유가 가슴에 상처, 한이, 합병이 생겨, 합병. 7대 독자를 뭐 누가 운전했다, 뭐 기사가 운전했다, 아들이 운전했다는 썰은 있지만 어쨌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두 번 와서 음악회와 간증 집회를 했던 김정택 SBS 예술단장이 그 프로 하기 전에 일산에 그분 자택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성격도 찾고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피해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수련회가 되었든 가족들 여행의 수련회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인생의 생명선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을 우리가 거슬러 가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식일의 의식이 약해질 때 공동체가 약화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줬다. 왜?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떠들어 다녔는데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안식일 준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켜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통점이 생기는 것이죠. 안식일을 안 지켰더라면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면서 1948년도에 나라를 되찾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민으로 만들고 복을 주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또 안식일을 잊어먹을까 봐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는 신명기 5장에 거듭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계명과 오계명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오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밑에 거 잘 지킨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건 부모 마음 아프게 안 들으니까. 왜 사계명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3계명은 사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처소에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에 불을 안 피우면 요리는 어떻게 해 먹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가스레인지에다가 요리를 금요일 다 한 다음에 불을 아주 작게 가스레인지를 켜놔요. 그래 음식이 데펴지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딱 가스레인지를. 그리고 해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모든 스위치에다가 테이프를 발라놓고 불을 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르고 실수로 눌러버리면 다시 켤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일단 시작되면 못 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뭔가 히브리 말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냉장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그 냉장고를 뭐 고쳐달라는 줄 알고 내가 무슨 냉장고 기술자도 아니고 어떻게 고치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를 빼달라는 뜻이에요. 전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냉장고 안에 전구를 다 뺍니다. 냉장고를 열면 뭐가 커지죠? 여러분 냉장고에는 뭐가 안 켜져요? 냉장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뭐가 커져요? 전구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다 전구를 빼놓는데 이분이 바빴는지 잊어먹었는지 전구를 못 뺐어요. 그러니 자기가 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위층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불러갖고 이걸 빼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안식일을 범해도 되나? 남 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보통 때는 다 이 이스라엘 간호사가 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적는데 안식일 되면은 아랍인 간호 보조사를 데리고 와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야 돼. 아랍인 간호 보조사를 써야 돼.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에 필기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니까 딱 제지가 가는 거예요. 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찍냐면 안식일에 사탄 눌리는 거 일하는 거래. 그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다가 9층으로 올라가려고 누르니까 엘리베이터 꼬마가 로우 영어의 노우는 히브리 말로 로우예요. 로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오늘은 염사벳 안식이라 염사벳. 가만히 보니까 그럼 9층을 어떻게 올라가니까 1층마다 다 쓰는 거 2층에도 쓰고 내리고 2층에도.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요. 그 예루살렘 가면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막 숫자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눌러요? 닫힌 버튼을 눌려. 고세도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성질이 급해졌나 그러니까 라면 먹고부터 성질이 급해졌대. 옛날에 밥을 솥에다가 뜸을 들일 때는 성질이 느긋했는데 라면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부터는 우리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급하냐면은 커피 자판기에 눌리고 커피 다 내리기 전에 손 대갖고 손 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 외국 사람들 다 이따 한참 있다 꺼내는데 사탕을 주면 우리는 빨아먹지 않고 어떻게 먹죠? 깨먹어요. 우리 손자도 깨먹더라고. 그것도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급한지 들어가면 바로 깨먹어요. 빨아먹지 않아요. 아이스크림도 우리가 핥아먹지 않고 베어 먹다가 가슴에 목이 막 서늘해갖고 혼났어.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차를 잡아도 택시를 잡아도 외국 사람들은 인도에서 잡는데 우리는 급하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차도에 내려와요. 그리고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9회 말쯤 되면 벌써 일어서 끝났다, 졌다 하고 이래서 예배 마치면 축도하기 바쁘게 나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 주는 날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수명이 7년 연장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조석으로, 안식일은 조석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올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아침에 예배와 오후 저녁 예배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많이 생략했어요. 그 대신에 오후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 폐단이 뭐냐면은 오후 예배마저도 잘 못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엔 저녁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근데 원래 안식일의 계명은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나 일꾼을 세울 때는 항상 그 중요한 조건으로 봐야 될 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가, 오후 예배께 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두 길이 바로 주일 성수와 전도에 있다.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양육입니다. 교사를 하든지 셀 리더를 하든지, 이 전도는 출생이라면 양육을 잘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알 수 있고, 인디언들은 그 광야를 질주하면서 말을 타고 달릴 때요 항상 기다린대요. 왜 기다리냐니까 몸은 왔는데 영혼이 못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기로워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가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세 가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어떠냐면 뒤를 돌아보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또 하나 위를 쳐다보는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내려다보는 날이다. 안식일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는 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민족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 새 힘을 얻으리라. 같이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 시작하는 게 더 피곤할까요? 주일을 생략하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덜 피곤한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을 못 지키는 직업이 있어요. 소방관, 경찰서 또는 병원이라든가 의사, 간호원, 특별한 직업에 있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못 지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는 안식을 지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쉬는 건 안식이고 세상에 쉬는 것은 휴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발명품이고 휴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또 위를 쳐다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앞을 내다보셔야 돼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전쟁사, 유대 전쟁사에 보면 주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 갖고 돼지피를 제단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그 돼지피를 제단에 부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오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칼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가 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48년이에요. 20년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연합군,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갓 신생국가인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났냐면 1967년도에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전쟁이라고 불러요. 인터넷에 쳐보면 6일 전쟁이 나와요. 그럼 왜 6일 만에 끝났을까?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어떻게 성가대는 훌륭하십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6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 7일째는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은 전쟁을 못해요. 폭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어요. 안식일이 끝나면 보복하더라도. 그런데 6일 전쟁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지내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일은 신부이면서 여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여왕과 신부와 함께 데이트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데이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구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떼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튜라는 사학가가 있어요. 매튜라는 사학가는 30대에 큰 돈을 벌었어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너무 욕심이 과도해갖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부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가 사업에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속으로 고소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뛰어든 사업이 침대 그리고 매트리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주일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일요일 날 문을 닫으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사업을 재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새벽에 섬광과 같이 마치 그 머릿속에 전류가 지나가듯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은 문을 닫으면서 이런 안내문을 써붙여놨어요. 주일날 혹시 주일날 왔다가 물건을, 대개 보면 가구나 매트리스는 신혼부부들이 일요일날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안내판에 써붙였다는 거예요. 저희 매트리스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일요일에는 하나님과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부득이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사전 정보 없이 찾아왔다 헛걸음한 거 너무나 죄송스럽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 차 방문하시면은 모든 가구에 10%를 할인해 드리고, 그리고 무료로 배송해 드리는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안내문을 적었는데요. 이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매튜라는 사학가가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라는 것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미국이 개척할 때 보면은 그 역사가 서부에 황금 노다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동부나 중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서부의 세인트루이스주에 있는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에, 중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데, 폭설이 오기 전에, 마차가 빠지는 그런 눈 속에 빠지는 폭설이 오기 전에 서부에 가서 황금 노다지를 켜려고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되면, 주일 되면은 풀밭에서 쉬서 예배드리고 쉬었다는 가는 사람들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계속해서 질주하는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서부의 오리건주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마차가 빠지거나 고장나지 않고 갔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냥 끝없이 가서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자 했던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에다가 성전, 템플을 짓는 종교와 시간에다가 성소를 짓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브람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학자도 그런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시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공간이 허물어진다고 해갖고 신앙이 약화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8월달, 7월달 되면은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를 갑니다. 템플이 성전이고 절이란 뜻인데, 조계사, 시내에 있는 조계사와 북한산에 있는 금선사에 돌면서 예불도 드리고 또 요가도 하기 때문에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 템플 스테이 제목이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놀자. 조자는 조계사고 금은 금선사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쉬자. 그런데 실제로는 성전 중심, 장소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시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떼어 따로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떼어놓아서 성민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7가지를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쉬는 건데 뭘 쉬어야 되냐면, 첫째로는 일을 그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산을 그쳐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얻으려고 하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를 쉬어야 되냐면 근심, 걱정, 긴장을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걱정하는 날이 아니다. 하루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은 걱정을 내려놓아야 된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소유를 거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 문화를 단절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주일은 텔레비, 휴대폰 뭐 이런 것들, 세상의 문화를 아이들이 접촉 안 하도록, 인터넷. 일곱 번째는 무엇을 쉬어야 되나? 무의미를 쉬어야 돼요. 삶의 무의미와 어려움을 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 어렵다.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은 믿음을 하합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고 큰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한다. 천국을 맛본다. 그 천국을 맛보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하루는 천국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맛보지 못하냐면은 순종이 약하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이룬 사람은 세상 일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예를 들어보거나 아브라함 링컨의 예를 들어보면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이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내세. 하나님 나라 내세와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식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역대기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역대기 인물 중에 주목해야 될 인물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딱 나와 있는 게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기 손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불러요. 주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을 신수성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고 놀라운 축복, 복의 복을 더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30살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다윗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그런 후손과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가 쓰지 않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날연보고 날강도예요. 날강도는 뭐냐? 날강도는 아시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나를 훔쳤다고. 자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훔쳤다고 날강도는 표현을 쓰고 날연보는 뭐냐? 초대교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연보할 돈이 없으면은 성전에 와서 봉사했어요. 그게 날연보예요. 몸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한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선교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한다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못 드리는 사람이 순교한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이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못 드리는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은 존재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묻기 전에 시간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만약에 교회가 이랬으면 데모가 일어날 거야. 안식일 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커다랗게 이제 반발이 일어날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걸 다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과 복을 주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또 한 어린이가 손들면서 다른 걸 하나 준대요. 그래서 또 뭘 주냐니까 주사요. 주사, 왜 뭔 주사냐니까 복주사. 애들은 주사를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래서 주사도 준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기쁨을 주세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 율법을 낭독했는데 어느 시간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7시간, 새벽 5시부터 정오 12시까지 7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며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뻐의 세임을 얻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재충전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내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갈 때에 연료를 받지 않고는 못 뜹니다. 안식일은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를 공급하려면 가만히 있어야지. 휴대폰을 충전하려면 휴대폰을 가만히 둬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어떻게 재충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일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적을 기뻐하는 날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콜럼버스는 배에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가 그가 가려고 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 가서 좀 무역을 하려고 가다가 부산물로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우물을 찾다가 유전을 발견하고 인도를 가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에 새 힘을 주신다. 어떤 새 힘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창조신앙의 고백이라면 부활한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신앙의 고백인데 부활은 뭐냐?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무덤의 돌을 새벽에 천사들이 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삶에 무겁고 커다란 돌이 옮겨지는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무거운 돌덩어리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 무덤의 돌이 어느 날 옮겨졌다고?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셨던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정한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작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취한 다음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여서 우리 산업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난관들이 하나님 무덤의 돌이 옮겨지듯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 안식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